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가 걸어온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총리가 된 요셉 때에 애굽의 귀빈으로 초대받았죠. 그래서 고센 땅을 합법적으로 그 바로를 통해서 이제 제공받아서 그곳에 정착한 그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이었죠. 귀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졌죠. 그 기간 동안 점점 애굽의 노예화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했죠. 그랬더니 그것의 위기감을 느낀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무엇을 명령하게 됩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 시간표에 그 타이밍에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바로의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유모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유모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심겨지고요. 그러면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이 시대 최고의 세상 교육도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 장성함에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자기 동포의 유대인의 그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오랫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나는 못합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 간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 이 모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섰죠. 모세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호소했기에 아론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음으로 해서 영육간에 노예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은 그 홍해도 가르시고요.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24장에 드디어
그들과 공식적인 선민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했나요? 소를 잡아서 정말로 반은 그 12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그 백성들에게 뿌렸죠. 언약의 피입니다. 그때 이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곁에서 먹고 마시게 되어지죠. 그런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니 구름으로 모세를 가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 모세가 안 보이게 되고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1대1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은 이 기간 동안 곧 40일간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쉬웁니까? 사실 인간에게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근데요, 40일 동안 기쁨으로 금식할 수 있겠죠.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요 40일간 금식하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6일 동안이나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느껴질 때 지치지 않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6일간 침묵하신 것 같이, 한마디로 이제 잘 돼서 이제 언약 붙잡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또 부르셔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응답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를 못해요. 6일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저라도요, 처음에는 기대하겠죠. 하나님이 왜 다시 나를 부르셨을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실망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초조해져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 어땠나요? 6일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요,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그 증거가 신명기 9장 9절이에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 내에 이 6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봤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한 계획으로, 완전하신 인도하심 속에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봤거든요. 이제껏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언약의 돌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큰 응답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증거를 구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 훈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노예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단 한 번도 이 구원의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 보였지만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잖아요. 이 애굽에 노예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이제껏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철학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지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